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취업도 못하고 장사도 제한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공유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는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바나바를 비롯한 비교적 여유 있던 이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 이 사도 바울도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렵다. 너희 이방인 성도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빛을 줬으니 육적인 것, 즉 물질로 그들을 돕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개척한 이방인 교회들마다 연보를 걸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이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예수님의 재림은 오지 않고 살 길은 점점 더 막막해지고 가진 재산들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 5,000명 회심해서 구름같이 모였던 교회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선 먹고 살고 보자 하면서 슬슬 유대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잘리고 핍박당하고 가진 재산들을 몰수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좋았던 믿음도 이 현실이라는 벽 앞에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 앞 소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우리 조상들도 우리만큼,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인내한 후 마침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버텨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러한 이 모든 증인들 중에 최고의 증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무리 처절한 고난도 십자가의 형벌보다 이 더한 고난은 없을진데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올 영광과 기쁨의 날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련을 주신 적이 있는데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에나 100세에 주신 것입니다. 약간의 흔들림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죠. 저도 결혼하고 아이 계획을 시작한 후 1년 4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이 한 달에 한 번 임신 테스트기를 같이 보는데 이 선이 멀쩡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제 인생에서 뭘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기도 하고 말이죠. 이때 제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100세에 이 아들을 낳기까지 믿음을 지킨 것도
이 대단한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단에 올려서 각을 뜨려 하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후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고 이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라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망해도 됩니다. 넘어져도 됩니다. 코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때로 질병의 고통에도 과정이 어떻든 우리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키가 자라다 말았습니다. 외모적으로 괜찮습니다. 천국에서는 제자리에서 덩크슛을 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얼굴이 생기다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C.S. 루이스는 학자가 말하기를 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본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서로의 모습에 경외심을 느끼게 될 거다. 그러면서 황홀함 가운데 서로 절하게 될지도 모른다. 완전히 변화된 부활한 모습으로 서로 서게 될 거란 말이죠. 오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긴 했지만 이 길어지는 믿음의 시련은 그들을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본심을 전달해 줍니다. 너희가 지금 받는 잠깐의 징계와 훈련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종로를 타던 세상에서 건져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입양시켜 주신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거쳐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돌아가면 반겨주시고 밥을 차려주시고 방에 이불을 깔아주실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친아들처럼 대하신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훈련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야.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런 아빠가 있다면 그건 진짜 아빠가 아닐 거다.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 있으십니까? 너무 오래 지나가는 징계와 훈련으로 좌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서운해서 식음을 전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모님께 이 최후의 반항은 밥을 안 먹는 거죠. 저도 하나님께 때로는 너무 서운해서 밥이 잘 안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니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 일이 사실은 나를 위해 하신 일이었습니다. 나 잘되라고 하늘 아버지가 계획하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너 좀 그만 서운해해라. 다 너 잘되라고 한 일이라. 결국에는 너희가 잘되길 바래서 그런 거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사랑하시는 방법과 과정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잊지 맙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창조하신 순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너희가 잘 되길 바라서 그래. 기도하겠습니다.